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어느 집이 맛있나?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 몇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맛집 찾아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좀 데려가 주지. 데려는 안 가지고 자기네들만 가서 맛있게 먹고 오더라고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맛집을 찾아갑니까?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집에는 다른 식당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뭔가가 좀 달라요. 모르겠어요. 재료가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그 음식 만드는 그러한 비법이 뭔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맛집이고 또 우리 맛집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음식점을 찾아가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싶듯이 인생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좀 맛깔스럽게 맛있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맛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한 우리 와이프,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내 와이프죠? 네,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산도 여러 번 가보게 돼서 부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됐고 또 저희 교회가 이상하게 이 동서대학이 부산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 출신 우리 지체들이 꽤 많은데 부산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집사님이 어떤 학원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집사님을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집사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한테 가서 아이들이 한 몇 개월간 수업을 받고 나면은 성적이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법 유명하대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자녀들을 좀 맡기고 싶어가지고 뭐 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수학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학을 이분이 특별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가 집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다르길래 애들이 집사님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하면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수학은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수학 공식들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는 가르쳐만 준대요. 그 공식만 애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단순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공부를 해봤으니까 아시죠? 공식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에 상관없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어때요? 푸는 공식만 잘 알면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좀 어렵게 꼬여져 있는 인생도 있고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인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도 그 푸는 공식을 분명히 알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주제로 잡은 타이틀이 뭐냐? 함께 하나, 둘, 셋. 자, 이 중에 인생에서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충 살다가 대충 가면 된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는 다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자로서 성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도 나오게 하는가가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의 성공의 목표입니다.
그 소리는 복음 증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안 모습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저한테는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각자가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도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읽어보신 분? 진짜로 3명밖에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책 좀 읽어요. 이 책이 여러분 요 정도밖에 두께가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만 책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30분만 읽으면 시간을 투자하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이 2000년도에 출판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거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이 나라마다 난리가 났고 또 이 책 때문에 무슨 교재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으로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그런 아우터로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딱 2줄에밖에 안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두 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야베스의 뜻이 뭔지는 아세요?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픔, 고통.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야베스. 동네에서 놀다가 저 친구인데 친구 이름이 고통이야. 헤이 김고통 이리 와봐. 지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히브리 문화 가운데 특히 한국도 그렇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보통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근데 안 그러는 집들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이름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문화 속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은 엄마가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누가 져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져야 되는데 누가 졌다고 그래요?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왜 안 계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유복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피덩이 같은 그 애를 바라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생할 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위도, 과부들은 거의 진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가 태어난 겁니다.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보고 좋은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왜 태어나가지고 너 이 세상 어떻게 살겠냐. 지금 내 밥기 끼니 채우는 것도 힘든데 너 어떻게 이런 마음이 엄마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라, 아픔이라라는 그 뜻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면은 야베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중간쯤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겹겹이 쌓인 그런 환난의 중심 가운데 그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의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좀 차이점이 많죠. 보통 서양인들이 일반적으로 키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색도 달라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외모적으로 다른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동양인과 서양인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주로 어때요? 오랜 시간 불교나 힌두교에 굉장히 접해서 살았기 때문에 운명론이나 팔자론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자, 이렇게 말하면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운명론이나 팔자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네 팔자야, 네가 태어난 것은 네 팔자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들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릅니다. 그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운명론이나 팔자론 같은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막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서양인들에게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의식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야베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환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근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면서 이들이 지금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뭐라고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가운데 있으면서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라고는 10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 성공의 공식이 무엇인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어떠한 인생 공식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렇게 아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과부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베스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거긴 분명히 인생 성공의 분명 공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 성공의 공식이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 성공의 공식 넘버 1, 꿈을 꾸라.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꿈에 맞춰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잘 될 거라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나갔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저주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고 또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대한 변화는
여러분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 나는 원래 그래. 라면서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엔 개천에서 용나는 건 본 적이 없어. 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서 내 팔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해보지 않고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이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내가 붙든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될 것이고 또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가 꿈을 꾸게 했고 또한 그 꿈이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을 초월한 또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집는 역사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곤돌리자 라이스 그 흑인 여성 아시죠? 이분이 저서를 썼는데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선조들이 다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는데 평생 노예로 살다가 언제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정전에서 승리하면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가문에서 그 아버지 라이스 그 국무장관의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되신 그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자녀들을 데리고 워싱턴 DC를 갔다고 그래요. 워싱턴 DC를 가면서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그 라이스한테 어린 라이스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라이스가 저기를 바라보면서 아빠 내가 커서 나는 저 백악관에서 나도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8세에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서 2005년도에 바로 미 국무부 장관으로 곤달라사 라이스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대로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꿈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뉴욕 시민들 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10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7%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고 60%의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또한 10%의 사람들은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3%의 사람들만이 나는 꿈을 꿨고 계획을 세웠고 또한 전략을 작성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그룹들을 나눈 다음에 그 그룹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들을 조사했더니 첫 번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27%의 사람들의 대부분 경우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였어요?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60%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그냥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의 사람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했던 그 3%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바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꿈을 꿀 때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라라고 윌리엄 캐리가 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대로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꾸시고 꿈의 사람들로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성공의 공식 넘버 2, 두 번째 공식이 뭐냐?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벌써 말씀에도 보면 꿈만 꾼다고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꿈은 누구나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꿈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모두가 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식이 뭐냐?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 고함을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걸 좋아하고 좀 품위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고상한 거 좋아하고 품위 있는 거 좋아하죠? 고상하고 품위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교회 오면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기도할 때 앞뒤로 몸을 흔들면, 제가 그렇게 해요. 흔들어대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게 참 못마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혼자 믿나 좀 유별나게 기도하네, 이런 생각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딱 하다가는 저거 소리 빽빽 지르고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2단 3단 되지라는 생각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우리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폼이 안 나. 품위가 없어 보여. 꼭 저렇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별나게 기도하지. 나는 멋있게 품위 있게 조용히 그러다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거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는데 고상하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랬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죽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지.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듣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카라라는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울부짖으며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기도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하라, 외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면서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카라의 기도의 모습이, 고함치며 외치며 간절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81편의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카라와 같은 기도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우리가 기도하면 들은 척만 척 하신다. 2번, 말 잘 들으면 들어주고 말 안 들으면 안 들어준다. 이게 가끔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하는 수법인데, 3번,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4번째로, 내가 꿈꾸고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 답이 뭐예요? 자, 이러고 말해주는데 뭐예요 답이? 4번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바로 내 간증이고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인생 성공의 공식 넘버 3. 3번째, 공식 요 3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한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떠한 그릇? 첫 번째로는 몰입이라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몰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꿈을 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머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죠? 잠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몰입의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죠. 이 김연아 선수가 한 가지의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10,000번을 자기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떠들지만 집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뭔가가 맨날 허전해요. 그리고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생각만 하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를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 공식을 알아야지만 그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해서 어떠한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공식에 대입만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풀릴 거라는 겁니다. 둘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그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신앙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환난의 중심 가운데 근심의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 중에 야베스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넓은 지경을 가지고 그 지경을 통해서 주님 부어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큰 역량을 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릇이 조그마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못 채우잖아. 여러분이 원하시고 성공하시려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그릇이 부어주실 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타이니한 애들 장난감 같은 그릇 가지고 있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고 싶어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그릇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주셔도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줘봤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좋겠습니까? 사탄 마귀만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성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신앙의 그릇의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어떠한 사이즈의 신앙의 그릇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체크업 먼저 하셔야 돼요. 안 준다고 떼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도 있는지를 체크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야베스의 이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 그게 바로 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세속적인 복을 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면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꿈을 꾸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카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신앙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인생 성공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분명하게 인생 성공의 공식인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몰입과 또한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삶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야베스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에도 분명한 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공부도 문제 푸는 데도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공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 성공의 공식인 꿈, 기도, 몰입과 또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 성공을 다 성취하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